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7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삼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은 딱 하나뿐인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두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그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셔서 내가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았다 함을 주께 일컫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제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이유를 말이죠. 그것은 바로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나라는 존재를 살리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들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살아나는 자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만 살아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요, 우리의 생명을 위해 하나님의 살림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걸어가고 일어서고 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왜 율법을 완전하게 하며 나라는 존재를 왜 살리고 싶었냐라는 것을 질문할 수 있게 됩니다. 아마도 16절의 말씀과 같이요. 율법 때문에 살아있는 나라는 한 사람 때문에 그리고 그 공동체의 문제보다 착한 행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살리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아가 사회 속에서 나쁨, 다툼 속에 빛과 소금과 같은 착함을 뿌리 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율법을 먹은 한 사람을 통해서요 공동체와 세상을 살리기 위해 주님께서 나를 먼저 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도 그렇고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율법에 관한 이야기들이요 근데 어떻습니까?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다 무엇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적인 언어들이었습니다. 아마 이 율법들은요 막 시작하고 있는 작은 공동체의 살아남보다요 조화와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율법이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 무엇입니까? 신명기 6장 24절에 기초하게 되면요. 율법으로 살아가면요. 우리를 복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키면 복이 되는 것이 율법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그리고 또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이 꼭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살 수 있게 만드는 안정장치, 유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질서가 바로 율법인데 이 율법이 공동체 안에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복된 삶이 살리는 삶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신명기 5장 18절에 근거한 간음의 문제, 그리고 신명기 24장 1절과 3절에 근거한 이혼의 문제, 레위기 19장 12절, 그리고 민수기 30장 20절, 신명기 23장 21절에 근거한 이 맹세의 문제, 이 세 가지 율법이 지금 공동체를 어지럽히게 하고 있고 흔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7절에 나온 간음의 문제, 그리고 31절에 나온 아내를 버리려는 이혼의 문제는요, 분명한 조건이 있어 보입니다. 여자가 남자한테 하는 것이 아닌 남자가 여자한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28절을 보십시오. 음행을 품고 바라보는 자가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바로 남자입니다. 더 나아가 32절을 보게 되면 아내를 버리는 자는 누구입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바로 남자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맹세의 문제들도요, 남자가 더 많이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수기 30장 2절을 보게 되면요, 사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직역하면은 남자가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남성 중심이었던 사회였다 보니까요, 공동체의 문제를 가지고 오고 공동체를 흔들 수 있는 힘 있는 자가 분명 남자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남성을 정죄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 힘을 가진 쪽이 먼저 책임을 지라라는 하나님의 질서를 드러내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율법은 언제나요, 더 강한 자를 먼저 멈추게 해서 약자가 살아나기를 열어주는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공동체에 그 공동체를 유지하는 힘 있는 자, 남자가 먼저 한눈 팔지 못하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경고해 주시고 다져가는 것입니다. 가정에 힘 있는 남자가 아내에게 이혼 정서를 써주라라고 합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혼자가 되었을 때 새로운 남자와 결혼할 수 있는 자유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사회에서도요, 남자들이 아무 데서나 맹세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힘 있는 자의 맹세는요, 위험성을 주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공동체를 흔들고 폭력을 일으킬 때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이 남성 중심의 사회 속에서요, 억눌려 있고 힘없는 여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확실한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요, 복이기 때문에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요, 약자를 보호해 나갑니다. 약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한 번 더 보면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율법의 해석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32절을 보게 되면요, 이혼을 웬만해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아가 이혼 후에도요, 재혼도 하지 말기를 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혼하지 말라, 처음부터 간음하지 말라, 처음부터 깨트리지 말라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강조하십니다. 37절의 말씀도 비슷합니다. 맹세, 어떨 때 우리 종종 맹세합니까? 지키지 못할 약속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맹세하면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맹세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 맹세가요, 힘 있는 자에게 참 유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맹세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요, 분열이 일어나고요, 의심이 일어나고요, 갈등이 나고요, 피해와 억울함이 늘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전에는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면요, 이제 37절의 말씀과 같이요, 사실에 이제 근거해서 예 아니면 아니요, 과장, 부풀림, 과시와 같은 악으로부터 나는 것을요, 처음부터 나지 못하게 아예 차단해 나가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예수 공동체는요, 말이 많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진실한 예, 그리고 분명한 아니요가 존중받는 공동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과장과 왜곡이 자라나지 않고요, 힘 있는 그 자의 말이 아니라 사실 위에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예수 공동체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쭉 해석해 주셨습니다. 바로 율법을 말이지요. 살인, 간음,
이혼, 맹세는요, 약자를 살리는 것을 넘어서서요, 지금 공동체를 흔들리고 있는 그 공동체를 다시금 다지고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해석해 주시고 완전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즉 처음부터 분하거나 화내지 않고 화해를 통해 서로 악한 마음을 제거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힘 있는 자의 간음이라는 욕구를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선한 시선으로 공동체를 바라보게 해서 이혼이라는 깨짐을 방지하게 해주십니다. 처음부터 공동체를 흔드는 사실관계가 없는 맹세를 못하게 하므로 율법에서 떨어진 공동체가 아니라 악이 아니라 예 아니오라는 그 사실, 분명한 사실에 존재하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요 저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완전하기 위해 다시금 율법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현재 공동체를 흔들고 있는 이 네 가지의 율법을 악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독점하지 말고 율법이 우리에게 떨어진 이유를 똑바로 알아가면서 이 율법을 정말로 잘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이 율법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지요. 율법은요 정죄가 아닙니다. 흔들리게 하는 판단 기준도 아닌 것입니다. 율법은요 오직 착한 행실을 통해 예수 공동체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삶이 바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율법을 품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복된 자입니다. 율법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났다면요, 우리가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났으니 이제 우리가 속한 가정도, 나의 구역도, 나의 직장도 내가 살아난 이 율법으로 살릴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들의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 나를 살린 그 율법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 우리의 공동체도 살리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율법을 들으면서도 정죄만으로 받아들이고 제 삶을 살리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저를 돌아봅니다. 주님은 저를 얽매기 위해 말씀이 아니라 저를 살리기 위해 말씀하셨음을 오늘 다시금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무너지지 않게 하시려고, 깨지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오늘 제 시선과 말과 선택을 말씀 앞에 세우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율법을 부담이 아니라 생명의 질서로 품고 공동체를 살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오늘 한 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말씀을 정죄가 아니라 생명의 질서로 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시선과 삶의 방향이 공동체를 살릴 수 있게 말씀이 내 안에 바로 세워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무너짐이 시작되지 않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분노가 커지기 전에, 욕망이 자라나기 전에, 말이 왜곡되기 전에 말씀 앞에 멈출 줄 아는 지혜를 주소서. 율법을